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롯이 어느 날 전쟁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사병을 이끌고 가서 구원하는 사건이 14장에 나오고요. 1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 그리고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브라함과 롯이 계속 함께 갔는데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 헤어지는 장면은요, 나머지 두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도 롯도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이죠,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소와 양을, 이 가축을 잘 키우려면은 일단 풀이 많아야 되고 물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 물이 부족한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 주변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도 있으니까 물이 더 부족하겠죠. 급기야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이 이 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족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 싶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줍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편에 있고, 네가 서편으로 가면 내가 동쪽에 있겠다. 롯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결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잘 보세요. 롯이 멀리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롯은요, 동쪽만 봅니다. 동쪽만 보고 이 동쪽 요단 들판, 사실은 이 베델에서부터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이 베델에서부터 동편을 보면은 이제 요단강도 보이고 저쪽에 요단 들판도 보이고 소알까지 물이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롯이 동쪽으로 가게 되죠. 12절 말씀에 보시면 롯은 이 동편으로 가서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소돔에 살게 됩니다. 롯의 이러한 결정은요,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에 있을 때 두 번이나 롯이 죽을 뻔하다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롯의 결정을 비판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롯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창세기 19장까지 읽어보면은 성경이 오늘 말씀에 암시하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봤을 때 잘못된 선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롯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보세요. 롯이 멀리 봅니다. 그런데 한쪽만 보고는 롯이 결정한 것은 저기 물이 풍성하니까 저쪽으로 가면은 가축을 잘 키울 수 있겠구나,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들도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풍요로운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의 이러한 결정은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결정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결정하겠죠. 여러 가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족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의 미래가 좋아질 수 있을까? 라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겁니다. 자, 그러나 롯의 결정은 성경에서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하죠. 이 결정에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고려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겁니다. 사실 롯의 마음에는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롯의 마음에 아주 탐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탐욕을 가진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탐욕을 책망하시죠. 이 부자가 탐욕이 없었다면 이 부자는 창고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자신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풍족하니까 이것을 쌓아둘 창고를 짓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탐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사용했을 겁니다. 롯은 탐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탐욕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결정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탐욕은요, 우리가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탐욕은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변질시킵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성공이나 잘됨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교모하게 그렇게 변진시킵니다. 사실은 믿음은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자기를 잘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입니다. 롯은 바로 그런 탐욕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아마 롯은요, 그런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처음에는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갔더니 정말 물이 있으니까 이제 글쎄요, 싸울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쨌건 계속해서 롯이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소돔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롯은 2번이나 죽을 뻔하다가 정말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죠. 창세기 19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결정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되게 놀랍습니다. 이 12장의 아브라함과 13장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은요, 롯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가나안에 왔는데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건 뭐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을까요? 농사를 지어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흉작이 되는 거고요. 동물들을, 가축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현실적인 선택이죠. 그는
먹을 것이 많은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롯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뭐냐? 아브라함은요,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레슨을 받게 돼요. 아, 이 가나안이 아니구나. 결국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3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네겝에서부터 얼마 살지 않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첫 번이 네겝이냐. 근데 거기에 살지 않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베델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처음에 그가 왔던 네겝에 옵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 있지 않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여기도 가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닌가벼. 그리고 저쪽에 가서 또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또 저쪽에 살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 와서 예배드렸던 베델에 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곳, 하나님이 부르셨던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다시 그의 신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의 이름까지도, 아내의 정체성까지도 바꾸어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13장의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먼저 선택권을 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 부자가 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축이 물을 못 먹어서 번식을 못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에 가족들이 잘 살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13장에 와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웠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요. 무엇보다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많은 결정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다 동원해도 우리의 결정은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롯이 멀리 봤는데 어디까지 봤다고요? 소알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정착한 곳이 소알에서 한 걸음 더 간 소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롯에게서 있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 실수를 했을 때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롯이 소돔에 정착해 갖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황당한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롯이 이 소돔에 살면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가 뭔가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롯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또다시 소돔에 살다가 여러분 불심판에 죽을 뻔하게 되죠. 근데 그때도 또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천사들을 보내줘서 구원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구원을 받았으면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여러분 나중에 19장에 가보면 롯이 어떻게 하냐면요,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도망가요. 두려워서. 그리고 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죄를 짓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평생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죠. 단 하나의 결정이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단 하나의 결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의 삶이 그냥 요번에 결정 내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믿음의 결정 하나가, 그 불신앙의 결정 하나가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만약에 롯이 전쟁 포로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혹은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죠. 작은 아버지예요. 작은 아버지, 내가 작은 아버지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내도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데 나 다시는 작은 아버지 떠나지 않을래요.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롯은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복의 근원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데 왜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롯이 복을 받은 게 사실 그거 아니에요? 사실 롯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어서 사실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고아처럼 살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었더니 엄청난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겨서 롯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결정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이제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까 안 올까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내일도 조금만 아프면 회사에 갈까 안 갈까 이런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결정이 무수한 반복이 될 겁니다. 그 결정을 다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직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레슨을 받으면 돼요. 다시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맞지 않구나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다시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정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결정을 다 잘못해도요, 딱 한 가지 결정 잘 하시면 돼요. 딱 한 가지 결정. 그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결정하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이 결정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 사실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델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결정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결정을 하셔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도 내일 일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요단 건너편 저기 눈에 보이는 소알 정도까지 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은 소돔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보다 앞서 미래에 가셔서 우리가 갈 곳을 다 예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요. 우리는 다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은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게 이 종말이에요. 그게.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에 앞서서 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을 붙잡는 인생이면은 모두가 다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 구원자 주님으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현세에 주시는 복, 내세에 주시는 이 복을 다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매우 클리어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낼 때,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내가 보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을 따라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은 기껏해야 소알이고 소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태까지 잘못 결정하셨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이제는 결정할 때 다시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결정하는 이 결정을 잘해서 앞으로 모든 결정 되도록이면 믿음의 결정을 함으로 현세와 내세에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